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참된 하나님의 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도 중에서 단문해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참된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를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밀을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운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천국 비밀, 이 천국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를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근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도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가르치시는 사도고 또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믿는 도리를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며 가르치고 지켰고 모세는 집 맡은 산으로 충성하며 가르쳤다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모세가 전한 도는 생명의 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생명의 도를 레기 26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기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4장 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규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율법은 규례와 법도를 합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말은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기 26장 4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이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다 시내산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들이 율법이다. 즉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율법도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기록되어진,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기록되어진.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중에 구체적으로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첫째 되는 어뜸이 되는 이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기 27장 34절에서는 또 이 말씀을 더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기 27장 34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간략하게 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나 계명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율법도 사랑하는 법이요 계명도 사랑하는 법인 것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생명의 도는 레기 26장 46절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기 27장 34절에서는 계명이라고 한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요 계명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으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킨 이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요수아가 죽을 때 열국을 남겨준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아니 지키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시험코자.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주셨다고 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도를 닦아야 합니다. 이 도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며, 우리에게 지금 쉽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랑하는 법을 닦는 사람들이 도를 닦는, 하나님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를 주님이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믿는 도리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랍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아무에게는 믿음의 도를 지키라 하지 않고 택한 자에게 이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의 도입니다. 시편 89편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자, 택한 자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를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의 도를 주어서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아담에게도 이 언약이 주어진, 아담에게도 이 말씀의 도가 주어졌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의 도를 주어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은 규례와 법도, 즉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하여 율법이라고 기록된 신명기 4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언약을 계명이라기도 하고 또 내 도, 곧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에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결국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도, 곧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합니까? 이 말은 이 믿음의 도를 네가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도, 곧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도를 미혹합니다. 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려 하는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만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 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 힘써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이 마귀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도를 미혹하는 마귀, 창세로부터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이유는 마귀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지만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우리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아니다, 먹으면 네 눈이 더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미혹시키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 누가 어떤 소리 하는 이런 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미혹되어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미혹되지 않도록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믿음의 도를 지켜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마음이 미혹돼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미혹되다. 자기 유익을 따라가면, 자기 유익을 따라가려고 하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자기 유익을 따라가다가 미혹이 되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도 곧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시간이 가면 직분이 주어지면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직분이 주어지면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사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오래됐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워가지고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이 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 선은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선을 위하여, 이 선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위에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착한 행실, 고르게 하는 말, 합하게 하는 말, 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그 목적대로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살아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악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율법을 버린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율법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버린 자들은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배를 끼치는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이웃을 말과 행동으로 배를 끼치는, 힘들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곤란에 빠뜨리는, 자기는 마음대로 말하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자기는 해결하면 될지 모르지만 그 해결을 하나님 받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뜰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라, 세례들을 받아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세례 중에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냐,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란 그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를 닦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다. 왜? 너희를 지금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는 영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충만한 자에게 그 모든 할 수 있는 무슨만 믿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만 받는 것이,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 다른 교훈으로 인해 이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건 뭐 닦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기록되어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만 쫓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도 곧 하나님의 도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관한 교훈, 세례들에 관한 교훈, 안수에 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받고 맹고침 받고 천국 간다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우리는 참여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지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